보살님들, 거사님들, 지금 손에 들고 계신 걸레나 빗자루를 잠시만 내려놓으십시오. 부엌에서 하던 설거지도, 밀린 집안일도 잠시만 모두 멈추시고 제 이야기에 온전히 귀를 기울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26년 앞으로 다가올 여러분의 남은 운명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아니 반드시 바꿔야만 하는 중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이 짧은 시간이 여러분의 팍팍한 인생에 한 줄기 빛이 될 것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집에서 가장 중요한 곳, 재물과 복이 들어오는 가장 핵심적인 통로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화려한 안방입니까? 맛있는 냄새가 나는 주방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생사가 오가고 기륭화복이 드나드는 현관문입니다. 2026년 병오년 빙우년, 한 해의 재물운과 가족의 건강이 이 현관문 하나에 모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관문은 우리 집의 얼굴이자 우주의 기운을 빨아들이는 입과도 같은 곳입니다. 우리 보살님들, 그동안 얼마나 고단하고 험난한 세월을 살아오셨습니까? 거울 속에 비친 주름진 얼굴을 볼 때마다 잃어버린 꽃다운 청춘이 떠올라 남몰래 눈물 지으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실 겁니다. 오직 남편 잘 되기만을 바라고 내 자식들 남부럽지 않게 키워보겠다며 피눈물 나는 헌신의 세월을 보내셨습니다. 식구들 입에 따뜻하고 맛있는 고기 반찬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다며 정작 본인은 부엌 구석에 서서 찬밥에 물을 말아 짠지 조각에 대충 끼니를 때우시던 그 억장이 무너지는 희생의 시간들을 제가 어찌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비가 오거나 날이 굳을 때면 온몸에 뼈마디가 시리고 쑤셔옵니다. 특히 평생 물 마를 날 없던 손가락과 닳고 다른 무릎의 관절염 때문에 밤잠을 설치시며 끙끙 앓으시는 우리 보살님들의 구분 등을 생각하면 제 가슴이 다 미어지고 찢어지는 듯합니다. 평생 뼈 빠지게 일하며 내 한 몸 부서져라 가정을 지켰건만 야속하게도 남은 것은 훈장처럼 온몸에 깊게 새겨진 병고와 아픔뿐입니다. 병원비, 약값조차 아까워 독하게 참아내시는 그 모진 세월의 서러움을 세상 누가 온전히 알아주겠습니까? 그렇게 평생을 착하고 헌신적으로 남의 가슴에 대못 한 번 안 밟고 누구보다 부지런하게 살아오셨는데 도대체 왜 여러분의 지갑은 늘 텅 비어 있는 것입니까? 왜 밤마다 산더미 같은 빚 걱정에 가슴을 쥐어뜯으며 소리 없는 눈물을 삼켜야만 합니까? 가족들이 남긴 무거운 빚더미를 내 엎보련지 하고 고스란히 끌어안은 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아무리 뼈가 으스러져라 벌어도 채워지지 않는 지독한 가난의 굴레 속에서 허덕이셔야만 했습니까? 보살님, 거사님, 제 눈을 똑바로 보십시오. 그것은 결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게을러서도, 전생에 지은 죄가 많아서도, 타고난 사주팔자가 박복해서도 절대 아닙니다. 바로 보이지 않는 무서운 존재, 끈질기고 악독한 가난 귀신이 여러분의 집 현관문 앞을 떡하니 가로막고 또아리를 튼 채 여러분 집으로 들어갈 피 같은 재물과 대운을 모조리 갉아먹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스스로를 자책하며 울지 마십시오. 그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고통받지 마십시오. 오늘 이 시간 제가 수십 년간 뼈를 깎는 고통으로 수련하며 터득한 명리학과 풍수지리의 강력한 비방을 우리 보살님들을 위해 모두 아낌없이 풀어놓겠습니다. 여러분을 올가매던 그 지긋지긋한 가난 귀신을 쫓아내고 꽉 막혀있던 대운을 시원하게 뚫어버려 2026년을 찬란한 황금빛으로 물들일 놀라운 비방을 전수해드릴 것입니다. 텅 빈 지갑을 황금으로 가득 채우고 짓누르던 빚을 말끔히 청산하며 터주신과 칠성님의 크나큰 가호를 받아 남은 여생을 무병장수하며 평안히 누릴 수 있는 길. 그 비밀이 바로 오늘 제가 알려드릴 현관문에 걸어둘 이 그림단 하나에 고스란히 숨어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 집 현관문에서 무슨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기에 우리가 이토록 억울하게 고통받아야만 했는지 지금부터
그 섬뜩한 영적, 풍수적 원인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저를 믿고 끝까지 따라와 주십시오. 보살님, 거사님, 풍수지리와 사주팔자의 깊은 이치를 들여다보면 우리 집 현관문은 사람의 입과도 같습니다. 사람이 입을 통해 숨을 쉬고 음식을 먹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듯이 집이라는 공간 역시 현관문을 통해 좋은 기운, 즉 생기셔피와 재물운을 끊임없이 들이마셔야만 가정이 번창하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람의 입을 틀어막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숨이 막혀 고통스럽게 죽어가듯 현관문이 탁한 기운으로 꽉 막혀버리면 그 집안의 운명도 서서히 병들고 시들어가는 것입니다. 2026년이라는 새로운 대운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음에도 많은 분들이 이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고 계십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끔찍한 가난 귀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가난 귀신은 맑고 밝은 곳, 깨끗한 곳에는 절대 발을 들이지 못합니다. 녀석들이 가장 좋아하는 곳은 어둡고 축축하고 무질서한 공간입니다. 바로 관리가 소홀해진 여러분의 집 현관문 앞을 호시탐탐 노리며 진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밖에서 돌아와 지친 몸을 이끌고 현관문을 여는 그 짧은 찰나의 순간, 이 가난 귀신은 소리 없이 집 안으로 스멀스멀 기어들어옵니다. 그리고는 여러분이 평생을 바쳐 일군 피 같은 재물을 갉아먹고 뼈아픈 가난의 씨앗을 집안 곳곳에 뿌리기 시작합니다. 지금 당장 현관으로 가셔서 바닥을 한번 유심히 내려다 보십시오. 흙먼지가 잔뜩 묻은 신발들이 짝도 맞지 않은 채 이리저리 널브러져 있지는 않습니까? 풍수에서 널브러진 신발은 밖에서 묻혀온 더러운 애군과 탁기를 집 안으로 뿜어내는 독단지와도 같습니다. 밖에서 온갖 험한 길을 걸으며 무더운 음기, 임해가 현관에 고스란히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가난 귀신은 바로 이런 더러운 탁기를 먹고 아주 포동포동하게 살을 찌웁니다. 신발이 어지럽게 널려있는 현관은 재물운이 들어오려다가도 길을 잃고 헤매다 결국 밖으로 다시 빠져나가게 만드는 흉악한 미로와 같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현관의 조명은 어떻습니까? 전구가 수명을 다해 깜빡거리거나 아예 어두컴컴한 채로 방치되어 있지는 않으신지요? 비 오는 날 쓰고 온 젖은 우산이 현관 구석에서 퀴퀴한 냄새를 풍기며 썩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둠과 습기야말로 가난 귀신이 번식하기에 가장 완벽한 온상입니다. 집의 첫인상인 현관이 음침하고 축축하다면 하늘에서 아무리 거대한 대운대운의 소나기를 내려주셔도 여러분의 집은 그 복을 단 한 방울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저 눅눅한 가난의 기운만이 집안을 무겁게 짓누를 뿐입니다. 사주팔자를 풀어보면 누구에게나 10년에 한 번씩 인생을 뒤바꿀 강력한 대운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현관문이 이렇게 가난 귀신의 놀이터가 되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가정과 재물을 지켜주시는 든든한 터주신마저도 그 탁한 기운을 견디지 못하고 고개를 내저으며 집을 떠나버리십니다. 복을 가득 짊어지고 오시던 재물신도 여러분을 보호하시려는 칠성님의 맑은 기운도 더러운 현관 앞에서는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들어와야 할 복이 막히니 집안에는 늘 돈이 마르고 이유 없는 우환이 끊이지 않게 됩니다. 터주신의 보호막이 사라지고 가난 귀신의 음기가 집안을 가득 채우게 되니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것은 바로 우리 보살님들의 몸과 마음입니다. 가족을 위해 식은 밥 한 덩이로 끼니를 때우며 희생하신 보살님들의 낡고 쇠약해진 몸으로 그 차가운 음기가 뼛속 깊이 파고드는 것입니다. 비만 오면 무릎과 손가락에 찾아오는 그 지독한 관절염의 통증, 그것이 단순한 노화 때문이 아닙니다. 집안에 스며든 냉기와 음기가 여러분의 기혈을 막고 뼈를 갉아먹고 있는 영적인 고통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식은 밥을 드시며 눈물 흘리실 때 가난 귀신은 여러분의 복을 훔쳐먹으며 뒤에서 조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살님들, 거사님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내 가족을 병들게 하고 내 피 같은 돈을 앗아가는 이 악독한 가난 귀신을 우리의 소중한 보금자리에서 영원히 몰아내야만 합니다.
꽉 막혀버린 대운의 물길을 다시 시원하게 트고 집안의 수호신이신 터주신을 다시 모셔와 든든한 황금방패를 세워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제가 오늘 알려드릴 이 특별한 비방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이 끔찍한 가난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처럼 운명이 바뀐 제 오랜 신도이신 부산의 한 보살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굳게 닫혀있던 희망의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보살님, 거사님,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바로 몇 년 전 부산에서 저를 찾아오셨던 올해 시녀덜비 되신 한 보살님의 피눈물 나는 실화입니다. 처음 제 법당문을 열고 들어오시던 그 보살님의 낯빛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칠흑같이 어둡고 수심이 가득한 얼굴, 그리고 툭 붉어진 뼈마디와 심한 관절염으로 퉁퉁 부어오른 거친 두 손. 그 손을 보는 순간 그분이 평생 얼마나 혹독한 가시밭길을 걸어오셨는지 제 가슴에 고스란히 전해져와 저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그 보살님은 부산의 한 낡은 골목에서 작은 국밥집을 운영하며 새벽 3시부터 뼈를 고아내며 억척스럽게 살아오신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하늘도 무심하시지 남편분은 갑작스러운 중병으로 쓰러져 병원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자식들은 취업의 문턱에서 매번 좌절하며 방황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가 산더미처럼 쌓여 하루하루 이자 갚는 것조차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지갑은 늘 텅 비어 있었고 남편과 자식들 입에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이라도 더 먹이겠다며 정작 보살님 본인은 손님이 남긴 차가운 찬밥 덩어리를 부엌 구석에 쪼그려 앉아 김치 쪼가리와 함께 눈물로 삼키셨습니다. 비가 오면 쑤셔오는 관절염의 통증을 진통제 한 알로 버티며 가족의 빚을 온몸으로 떠안은 채 생지옥 같은 나날을 견디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보살님의 사주팔자를 풀어보니 분명 큰 재물이 들어와야 할 대운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기운이 꽉 막혀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유를 찾기 위해 제가 직접 부산의 그 낡은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여는 순간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빛 한 줌 들어오지 않는 어두컴컴한 현관, 퀴퀴한 곰팡이 냄새, 그리고 가족들의 낡고 흙투성이가 된 신발들이 발 디딜 틈 없이 엉켜 있었습니다. 바로 그곳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흉악한 가난 귀신이 거대한 또아리를 틀고 앉아 집 안으로 들어갈 대운을 모조리 씹어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집안을 지켜주셔야 할 터주신은 진작에 그 탁기를 견디지 못하고 떠나신 상태였습니다. 저는 절망에 빠져 통곡하는 보살님의 그 차갑고 굽은 손을 꼭 부여잡았습니다. 보살님, 울지 마십시오. 수천만 원짜리 비싼 굿이나 재산은 단 한 푼도 필요 없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이 강력한 비방 하나면 저 악독한 가난 귀신을 쫓아내고 터주신을 다시 모셔와 이 집안의 황금방패를 세울 수 있습니다. 저는 보살님께 현관을 정화하는 비법과 함께 꽉 막힌 재물운의 숨통을 트이게 해줄 단 하나의 비밀 그림을 어디에 어떻게 걸어야 하는지 아주 상세하게 일러드렸습니다. 그날 밤 보살님은 퉁퉁 부은 무릎의 통증조차 잊은 채 제가 일러준 대로 현관을 밤새워 닦고 또 닦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해드린 길일길시에 칠성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눈물로 그 비밀 그림을 현관에 정성껏 걸어두셨습니다. 그 간절한 염원이 하늘에 닿았던 것일까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그림을 걸고 비방을 행한 지 정확히 100일째 되던 날부터 기적 같은 일들이 보물 터지듯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음침했던 현관에 그림의 밝은 양기양해가 채워지자 귀신같이 파리만 날리던 국밥집에 우연히 유명한 식도락가가 찾아와 극찬의 글을 남겼습니다. 그날 이후로 전국에서 손님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어 매일매일 재료가 동이 나서 문을 닫아야 할 정도로 장사가 대박이 났습니다. 가난 귀신이 가로막고 있던 대운의 둑이 마침내 터져 폭포수처럼 황금빛 재물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단 1년 만에 보살님은 평생을 짓누르던
그 지긋지긋한 빚더미를 말끔히 청산하셨습니다. 기적처럼 남편분의 병세도 호전되어 건강을 되찾으셨고 번번이 낙방하던 아드님은 번듯한 대기업에 당당히 합격하여 집안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보살님은 더 이상 부엌 구석에서 눈물 젖은 찬밥을 드시지 않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크고 따뜻한 식탁에 둘러앉아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고기 반찬을 드시며 활짝 웃으십니다. 집안에 따뜻한 재물의 온기가 돌자 그토록 괴롭히던 관절염의 고통마저 눈 녹듯 사라졌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보살님, 거사님, 이 부산 보살님의 이야기는 결코 먼 나라의 동화가 아닙니다. 바로 다가오는 2026년 여러분에게 실제로 일어날 가슴 벅찬 미래입니다. 벼랑 끝에 서 있던 그분도 해내셨는데 여러분이라고 왜 못하시겠습니까?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그 지독한 가난의 사슬을 끊어버릴 시간입니다. 도대체 현관에 어떤 그림을 걸었기에 어떻게 청소를 했기에 이런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것인지 지금부터 그 숨겨진 비방을 제자에게 물려주듯 아주 세세하고 정확하게 하나하나 짚어가며 여러분의 손에 쥐어드리겠습니다. 귀를 활짝 열고 집중해 주십시오. 보살님, 거사님, 이제부터 제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단어 하나하나를 마음속에 깊이 새기셔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그림, 아무리 비싼 물건을 가져다 놓아도 썩은 물이 담긴 독에 맑은 물을 부으면 결국 다 썩은 물이 되어버리듯 현관에 다리를 튼 가난 귀신을 먼저 깨끗하게 몰아내지 않으면 그림의 효험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구분등과 수시는 무릎의 관절염을 가져온 그 지독한 탁기를 씻어내는 정화의 비방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부엌으로 가셔서 깨끗한 그릇을 하나 준비하십시오. 그 그릇 안에 굵은 소금 3줌과 붉은 팥 1줌을 섞어 담으십시오. 예로부터 우리 조상님들은 소금의 강한 양기양희로 부정한 것을 씻어내고 붉은 팥의 붉은색으로 악귀를 물리치는 비방을 써왔습니다. 이 소금과 팥을 섞은 그릇을 현관문 안쪽 구석에 하루 동안 가만히 놓아두십시오. 그러면 눅눅한 현관에 서려있던 가난 귀신의 음기가 이 소금과 팥으로 모두 빨려 들어갑니다. 다음날 아침 빗자루로 현관 바닥을 구석구석 깨끗하게 쓸어내고 맑은 물을 적신 걸레로 현관문 안팎을 정성껏 닦아내십시오. 걸레질을 하실 때마다 내 가족의 빚더미도 내가 먹던 차가운 눈물의 찬밥 신세도 이제는 영원히 안녕이다 라고 마음속으로 강하게 외치셔야 합니다. 현관이 맑고 깨끗해졌다면 이제 나쁜 기운이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결계를 쳐야 합니다. 여러분의 지갑을 뒤져서 가장 오래되고 낡은 10원짜리 동전 하나를 찾아내십시오. 구리로 만들어진 10원짜리 동전은 풍수에서 음기를 차단하고 재물운을 끌어당기는 아주 강력한 자석 역할을 합니다. 현관문 안쪽 바닥, 즉 신발을 벗고 집 안으로 들어오는 문턱이나 현관 매트, 바로 아래에 이 10원짜리 동전을 남몰래 숨겨두십시오. 이것이 바로 집 밖에서 묻어오는 흉한 기운을 막아내고 가난 귀신의 발목을 싹둑 베어버리는 첫 번째 황금방패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터주신께서 다시 춤을 추며 들어오실 수 있도록 맑은 자리를 마련했으니 막혀있던 대운대운의 폭포수를 콸콸 쏟아지게 할 그 비밀의 그림을 걸 차례입니다. 2026년 병오년 붉은 말의 해에 여러분의 집안을 황금빛으로 물들일 그 그림은 바로 크고 탐스러운 해바라기 그림입니다. 아유, 선생님, 해바라기 그림은 흔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 어디에, 어떻게 거느냐에 따라 이 해바라기 그림은 1,000만 원, 아니 수십억 원의 가치를 지닌 강력한 부적이 됩니다. 사주팔자와 풍수의 이치로 볼 때 해바라기의 샛노란색은 오행중 흙을 상징하는 토토의 기운을 품고 있습니다. 토토는 만물을 길러내고 흔들림 없이 가정을 지켜주는 든든한 대지의 기운입니다. 또한 태양을 향해 활짝 핀 해바라기에 둥근 꽃잎은 끝없이 쏟아지는 황금빛 금화, 즉 멈추지 않는 엄청난 재물운과 양기양기를 의미합니다. 이 해바라기 그림이 현관을 환하게 비추면
가난 귀신은 그 눈부신 양기에 눈이 멀어 도망치고 맙니다. 그리고 텅 빈 지갑과 마이너스 통장으로 고통받던 여러분의 삶에 드디어 따뜻하고 풍요로운 훈풍이 불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긋지긋한 관절염, 관절염의 냉기도 이 해바라기의 따뜻한 기운 앞에서는 맥을 못 추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해바라기 그림을 언제 어떻게 걸어야 할까요? 아무 때나 덜컥 걸면 안 됩니다. 맑은 날 아침 떠오르는 태양의 양기가 가장 충만한 진시, 즉 오전 7시에서 9시 사이에 그림을 거셔야 합니다. 위치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정면으로 바로 보이는 곳 혹은 현관의 왼쪽 벽면이 가장 좋습니다. 밖에서 들어온 재물의 기운이 현관문을 통과하자마자 샛노란 해바라기를 보고 집 안으로 훅 빨려 들어오게 만드는 완벽한 명당 자리입니다. 그림을 걸기 전에 마른 수건으로 액자 유리를 먼지 하나 없이 반짝반짝하게 닦아내십시오. 그림을 벽에 걸기 직전 눈을 감고 크게 심호흡을 3번 하십시오. 들이마시는 숨에 하늘의 맑은 대운을 마시고 내쉬는 숨에 그동안 가족들을 위해 희생하며 흘렸던 억울한 눈물, 쑤시는 관절의 고통, 지긋지긋한 빚더미를 모두 밖으로 토해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칠성님, 칠성님께 아주 간절하게 눈물을 담아 속삭이십시오. 칠성님, 터주신님, 저의 남은 여생 더 이상 식구들 눈치 보며 찬밥 먹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해바라기처럼 밝고 환한 재물이 우리 집에 쏟아지게 하사 든든한 황금 방패를 세워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한 기도를 담아 해바라기 그림을 현관에 딱 거는 순간 여러분 집의 풍수적 기운은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음침했던 현관은 대운을 불러들이는 강력한 자석으로 변모하고 가난 귀신은 2번 다시 여러분의 문턱을 넘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그림을 거는 비방은 모두 끝났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마무리를 위해서는 여러분의 영혼에 견고한 보호막을 씌워야만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와 함께 나쁜 애군을 완전히 소멸시키고 대운을 영원히 고정시키는 강력한 기도 명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자세를 바르게 하시고 제 목소리에 집중해 주십시오.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두 손을 가슴 앞에 고스란히 모으시고 두 눈을 편안하게 감아 주십시오. 그동안 남몰래 부엌 구석에서 식은 찬밥을 삼키며 흘렸던 서러운 눈물들, 비 오는 날이면 뼈마디를 파고들던 그 지독한 관절염의 고통들, 그리고 밤새도록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빚더미의 압박감. 이 모든 고통과 한숨을 이제는 편안하게 내려놓으실 시간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하늘의 칠성님과 땅의 터주신을 감동시켜 여러분의 현관문에 그 어떤 악기도 뚫지 못할 강력하고 찬란한 황금 방패를 세워드리는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제 목소리에 영혼을 기대시고 마음속으로 굳게 믿으며 함께 따라해 주십시오. 천지신명과 칠성님께 간절히, 참으로 간절히 엎드려 비옵나이다. 이 영상을 보며 함께 두 손 모은 우리 선량한 보살님과 거사님들의 집안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평생을 뼈가 부서져라 헌신하며 가족만을 위해 살아온 이 가엾은 영혼들의 굽은 등과 쑤시는 무릎을 어여삐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부로 이 집안의 또리를 틀고 호시탐탐비 같은 재물을 갉아먹던 흉악한 가난 귀신을 저 멀리만리 밖으로 쫓아내어 주시옵소서. 다시는 이 집의 문턱을 감히 넘지 못하도록 불벼락 같은 위험으로 꾸짖어 주시옵소서. 터주신 이시여, 맑게 닦아낸 이 깨끗한 현관에 다시 오시어 든든하게 자리를 잡아 주시옵소서. 2026년 병오년에 붉고 뜨거운 양기가 저 해바라기 그림을 타고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게 하시어 꽉 막혀있던 10년의 대운을 시원하게 뻥 뚫어 주시옵소서. 텅 빈 지갑은 화수분처럼 마르지 않는 황금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가족들을 옥죄던 빚더미는 봄눈 녹듯 형체도 없이 사라지게 하시어 남은 여생은 그저 돈 걱정 없이 따뜻한 고기 반찬에 흰쌀밥만 편히 드실 수 있도록 크나큰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관절염으로
퉁퉁 부은 손발에 따뜻한 생기를 불어넣어 무병장수하게 하옵소서. 자, 이제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의 집 현관문 앞에 눈이 부시도록 찬란한 빛을 내뿜는 거대한 황금방패가 우뚝 세워졌습니다. 오늘 제가 전수해드린 이 비방을 통해 처진 황금방패는 밖에서 묻어오는 온갖 흉악한 탁기와 가난 귀신의 저주를 완벽하게 튕겨낼 것입니다. 그 대신 하늘에서 쏟아지는 재물과 대운의 맑은 기운만을 온전히 집 안으로 훅 끌어들일 것입니다. 2026년부터 여러분의 집은 재물이 들어오기만 하고 절대 나가지 않는 명당 중의 명당으로 거듭났습니다. 저는 수십 년 명리학과 풍수의 이름을 걸고 여러분의 앞날에 엄청난 기적이 일어날 것임을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보살님, 거사님, 비방, 비방은 완성되었지만 이 벅찬 기적을 지켜나가는 것은 이제 여러분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황금방패를 세워두었어도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면 그 틈새로 도끼가 스며들기 마련입니다. 앞으로는 절대 지난 험난했던 세월을 한탄하며 내 팔자야, 내 신세야 하고 스스로를 깎아내리지 마십시오. 가난 귀신은 여러분의 그 한숨 소리를 듣고 다시 찾아오려 할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현관의 해바라기 그림을 보며 오늘도 우리 집에 큰돈이 쏟아져 들어온다. 내 몸이 날아갈 듯 가볍다. 라고 소리내어 긍정의 확언을 하십시오. 그리고 현관에 흙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늘 막고 환하게 관리해 주시는 것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맺어진 이 강력한 대운의 기운을 온전히 여러분의 것으로 꽁꽁 봉인하기 위한 중요한 숙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댓글창에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라는 성스러운 부름, 부임과 함께 여러분의 태어난 출생연도를 꼬박꼬박 남겨주십시오. 예를 들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1968년 이렇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댓글을 남겨주신 모든 분들의 이름을 제가 매일 새벽 맑은 물을 떠놓고 법당에서 촛불을 밝히며 한 분 한 분 호명하여 2026년 대운이 무사히 안착하도록 100일 기도를 정성껏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손가락 끝에서 남겨진 댓글 한 줄이 지독한 가난의 굴레를 영원히 끊어내는 마법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긴 시간 굽은 허리와 아픈 무릎을 다독이시며 제 부족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우리 귀한 보살님들, 거사님들 진심으로 존경하고 깊이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흘리신 그 뜨거운 눈물과 헌신적인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았으며 다가올 2026년의 내일은 오늘보다 1000배, 만배 눈부시게 빛날 것입니다. 현관에 걸린 해바라기처럼 환하고 풍요로운 웃음꽃이 여러분의 가정에 매일매일 만발하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지치고 고단한 삶에 든든한 등불이 되어드리고픈 길상한 불법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지갑을 두둑하게 채워줄 귀한 비방을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늘 평안하시고 성불하십시오.